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온 백성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적당하게 예배하지 말고 합당하게 예배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극진히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건성으로 찬양하지 말고 정성으로 찬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적당하게 예배하지 말고 합당하게 예배해라. 건성으로 찬송하지 말고 정성으로 찬송해라. 이렇게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표를 이렇게 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멋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태도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적당히 예배하고 건성으로 찬송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쾌해 하시고 또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윗은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13장부터 그 배경이 됩니다. 배경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왕궁에 거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사울 시대 때, 사울 왕 시대 때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거기서 그 법궤 때문에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돌려줬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여호와의 법궤, 그곳에는 그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은혜의 상징이 그 속에 있어요. 거기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그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그 증거, 그 은혜가 그 법궤 속에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 놓고 살았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모셔다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는데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소가 앞에서 끌고 갑니다. 다윗은 기뻐서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갑자기 뭐에 놀랐는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리면서 법궤가 흔들리고 떨어질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수레를 붙들고 가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붙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기쁨의 순간에 이 다윗은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새 수레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하게 하고 기쁨으로 법궤를 옮기는데 그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정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중단됐습니다.
1차 법궤 운송 작전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법궤를 옮겨다 놓고 3달이 지났습니다. 네,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법궤를 옮겨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3달 동안 법궤를 맡고 있던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또 들은 거예요. 빨리 옮겨와야 되겠다. 그래서 2차 시도를 합니다. 근데 2차 시도를 할 때는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어깨에다가 메고 옮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처음에 그 말씀을 어기고 내 생각대로 했구나. 내가 정성을 따라 정성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내 생각대로 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했구나. 그래서 2차 시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합니다. 레위인을 먼저 불러 모아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법궤에다가 긴 장대를 끼워서 그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대로 그래서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백성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찬양 소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잘 모셔다 놓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그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역대상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가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뜻대로 예배하면 안 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고 또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때로는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습관대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를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하라고 했는가, 또 극진히 찬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극진하게 찬양하라고 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유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함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헛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참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대충 적당히 찬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만나러 갈 때, 윗사람 만나러 갈 때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옷도 갖춰 입고 가서 예의를 지키고 공손하게 그 윗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극진히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하나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자, 여러분, 그 26절에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3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이 이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저 태양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가요, 태양에서 조금만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어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타서 죽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창조에서 지금까지 태양과 지구가 참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사철이 바뀌고 그러면서 생명이 피어나기도 하고 또 소멸하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통치하시고 우리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극진히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3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거기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줄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심판해서 악인은 형벌을 내리시고 의인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세우시고 양과 염소를 분류하신다고, 구분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구분하십니까? 거기 4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염소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은 그들은 영벌에 처한다. 영원한 벌에 처한다.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들은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심판을 말씀하셨고 영벌과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만국 가운데서 모으시고 건져내시고 모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대충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극진히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역시 이 다윗의 찬송시 가운데 이 역대상 16장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7절부터 나오는 이 찬양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여기 아삽은 찬양대 지휘자쯤 되는 사람이에요.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찬양을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다윗이 그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먼저예요. 먼저. 다윗은 예배하기면서 먼저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여.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감사에서 시작되고 예배의 진행도 감사로 진행되어야 되고 예배의 마지막도 감사로 예배가 마지막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34절 말씀 내려가서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작도 감사로 끝도 감사로 이렇게 예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예배하는 것. 근데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뭐 감사할 줄 없잖아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가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내려가서 보면 기억할지어다, 또 15절에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기억할지어다, 거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뭘 기억하라고 했느냐? 12절 말씀부터 보면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이스라엘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기적과 그 입의 법도를 기억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자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정말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또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것을 기억해라. 그걸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예배할 때 뭘 바라고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드릴 때 여호와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딴 데 바라보고 딴 생각하고, 몸은 여기 와 앉아 있는데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고, 집에 내가 불은 끄고 왔나? 가스는 껐어 분명히. 근데 나보다 문은 잠궜나? 아이고, 저 집사님은 오늘도 그냥 저 축축한 색깔 옷 입고 왔네. 아무튼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교회 못 오게 하는 일보다도 교회 왔을 때 마음을 빼앗는 일이에요. 마음을 빼앗기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은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아니, 교회 와도 별 의미를 못 느껴.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노는 게 더 즐겁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예배할 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예배에 은혜가 있고 예배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예배하기를 즐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그의 얼굴을 찾으라,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도요, 좋은 사람은 자꾸 얼굴 보고 싶잖아요. 얼굴 보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같이 밥도 먹고 싶고, 그렇게 좋으니까 얼굴을 보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관계가 더 깊어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남녀가 그렇게 얼굴 자주 보다 보면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거래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보고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결정이 되면 도장을 찍고 또 계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의 얼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성도들의 얼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권능을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때로는 목숨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29절 말씀. 29절 말씀.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아름답고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하라, 예배하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것을 드리기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흠 있는 것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라기의 말씀이 한 구절 생각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예배를 업신여기고 재물을 가져오기는 가져오는데 어떤 것을 가져왔습니까?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자기가 기르는 이 짐승들 가운데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건강하고 실한 것은 자기들이 다 사용하고 그 중에서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서 가뭄이 이어지고 온갖 병들이 이어지면서 괴로운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왜 그렇게 자기 땅이 그렇게 메말라 가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신데 과연 너희들이 복 받게 예배 드렸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에 합당하게 예배 드렸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 선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이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 이제는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표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헌신의 표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장자를 잡아서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양을 드리고 또 더 괜찮은 집안은 소를 드리면서 우리의 아들을 처음으로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서원하며 대속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헌신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몸으로 예배하는 것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 편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을 받고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나? 아니, 그 예물은 바울이 받아서 바울이 썼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지? 여러분 보세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음식을 사 먹기도 했겠죠. 그러나 또한 그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헌금이 결국은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왜 그렇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